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상기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도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오게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베스도는 이미 말한 대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 그 아그리빠 2세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의 분봉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우호를 다지기 위해서 또 아그리빠가 베스도를 찾아오죠. 이미 말한 대로 이 베스도는 아그리빠에게 황제에게 바울을 보낼 만한 이 죄목과 구실을 좀 마련해 달라라고 바울을 아그리빠를 만나게 합니다. 아그리빠를 만난 바울은 먼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신이 원래 성실하고 아주 율법에 철두철미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5절에요.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렇게 열심히 율법에 열심이었고 많은 사람을 핍박하고 다녔고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다녔던 나였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간절히 바라는 바리새인이었고 이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얻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자신도 너무나도 기대했던 사람이다.
그런데 자신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성취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자기가 깨닫게 됐다. 그리고 그 약속을 유대인들이 믿지 못했고 내가 율법의 열심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이 그 율법의 마침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는 일을 유대인들은 알지 못하고 나를 핍박하고 고소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아그리빠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소문의 사건을 알고 있죠. 그래서 그걸 언급합니다. 8절 9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을 스스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바울 자신도 처음에는 이 부활의 이야기를 믿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에 앞장섰고 그러다가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큰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 그러면서 담의 세계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 번째 강렬한 경험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었고 다들 고꾸라질 때 이런 말씀이 들렸다라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너에게 고생이니라. 그리고 그 음성에서 바로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일로 말미암아 또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네가 나의 종과 증인이 돼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의 자유와 해방의 복음을 전하도록 나를 보내셨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사도 바울이 참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름 정말 특심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포박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한 거 아닌가라는 거죠. 그리고 자신도 이야기하잖아요. 분명히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그 6절 7절에 여기 서서 신문을 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시는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얼마나 간절히 바랐던 사람인가. 그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죽인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이단들이 나와서 하나님에게 올바르게 따라가는 길을 자꾸만 백성들을 다른 길로 인도하니 이들을 죽여서 하나님의 올바른 길로 모든 백성이 가도록 난 이끌어야만 한다. 아주 불타는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이 결국은 뭐였죠? 그 열심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었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경험 아닐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너는 왜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이렇게 열의를 내지 않느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너는 문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비방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마태복음 7장에 일이 벌어져요. 3절에서 5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는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게 되게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은 자신들을 다시 돌이키고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의 영광을 회복시키시는 그 일을 갈릴리와 이 유대 지역에 다시 한번 일으키실 것이다. 우리가 다시 독립을 찾고 영광을 회복하는 길은 딱 하나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일이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나는 이렇게 지키는데 왜 넌 이렇게 하지 못하니? 너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로마의 핍박이 있고 이방인 헤롯 왕가의 통치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비난하고 힐난하고 이러기 바빴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바리새인의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거죠. 그게 오히려 예수님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에 거꾸로 가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다, 나는 뭘 한다, 이것이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는 전혀 그릇된 길로 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분의 간증이에요. 글쎄 내 말을 들어봐요. 그 집사는 왜 이렇게 거만을 떠는지. 아이고 또 시작이시네. 이 대화는 내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에서 일어난 일이다. 나는 교회 목사님에게서 한 자매를 소개받았다. 초신자인데 성경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했다. 그래서 그분과 성경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분이 예수님을 향한 순수한 열정은 있는데 험담하는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나를 보자마자 다른 사람을 험담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성경 공부 중에도 틈만 보이면 남의 험담을 하려 했다. 초신자로서 그러려니 했으나 도가 지나쳤다. 조언하는 것도 조심스러웠고 한계가 있었다. 나는 성경 공부하는 날이면 아예 아침 금식을 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 자매에게 직접 깨달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그렇게 몇 주가 흘렀지만 오늘도 여전히 험담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그 자매가 걱정스러웠다. 험담을 계속한다라는 거,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뜻이고 이건 전적으로 양육을 맡은 내 부족함 때문이라 생각하니 낙심이 됐다. 그날의 공부를 마치고 저녁에도 금식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했다. 주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자매 험담하는 습관을 고쳐 주옵소서. 하지만 내 기도에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다. 나는 더욱더 주님을 부르며 도움을 구했다. 주님, 비판하는 말보다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매에게 사람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눈을 주옵소서. 근데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다. 주님, 이 자매에게 남을 비판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여러 번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도 그런다. 나는 깜짝 놀랐다. 무슨 말씀이시죠? 주님 저를 잘 아시잖아요. 제가 남을 험담하지 않기 위해 말수도 줄이고 심지어 험담을 피하기 위해 가까운 사람들도 피하다가 오해받은 적이 있다라는 걸요. 그러자 주님 말씀하셨다. 잘 생각해보렴. 너와 네 남편이 침대에 누워 무슨 말을 하는지. 그날 이후 나는 우리 부부의 침실에서의 대화를 살펴봤다. 하나님이 맞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험담을 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들과는 험담을 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은 줄 알았다. 남편과 대화하는 중에 작은 험담쯤 아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도 험담하고 있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했다. 그랬더니 신기하게 그 자매가 험담을 줄였다. 은혜롭게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은혜롭지 못한 험담을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까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많이 고심했다. 내가 찾은 방법은 일주일 동안 주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나누는 일이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말을 하도록 부지런히 가르쳤다. 심지어 만화 영화 밤비에 나오는 대사를 누누이 강조했다. 만약 네가 좋은 말을 할 수 없거든 아무 말을 하지 마. 그렇게 평상시 남을 험담하는 일을 극도로 싫어한 우리 부부가 어떻게 해서 침실에서는 우리끼리 아무렇지도 않게 남의 험담을 하게 됐을까? 그 누구보다 우리가 서로 친하다는 이유 때문이었을 거다. 사람들은 친밀함을 표시로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나누길 좋아한다. 또는 친해지고 싶어서 비밀스러운 얘기를 꺼내기도 한다. 그 비밀스러운 얘기거리를 대부분 삼자를 험담하는 데서 찾는다. 친밀함의 매개체를 굳이 남 이야기로 삼아야만 했을까? 나는 남편과 함께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고쳐가기로 했다.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가 같지가 않죠. 자신은 열심히 있고 잘하고 있고 남이 문제고 남을 비방하는데 결국 자기도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이 사람은 정말 보기가 싫습니다. 저 사람 진짜 마음에 안 듭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얘야 너도 그 사람하고 똑같아.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오늘 이분의 간증처럼 말입니다. 왜 내가 싫은 사람을 하나님이 너도 똑같다라고 말씀하실까?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 같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이 싫을까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싫어하는 부분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자꾸만 그 사람의 어떤 면이 너무 싫고 걸리는 건 나도 내 스스로에게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 그 사람에게 똑같이 있기 때문에 더 눈에 보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똑같이 그 사람을 봐도 그게 눈에 안 걸리는데 내 눈에만 보여요. 왜요?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시나리오까지 내 마음에서 다 쓰여지고 있거든요. 아,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웃으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건 마음속에서 이런 꼼수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하려고 지금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 사람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딱 걸리면서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하겠다는 시나리오까지 머릿속에 다 들어오면서 그 사람이 굉장히 못마땅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시나리오는 누가 쓴 겁니까? 내가 쓴 거죠. 왜 내가 쓸 수 있었을까요? 내가 그런 사람이니까. 그게 너무 얄밉고 나도 그게 싫은데 저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으니까 다 보이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내 안에 그게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 안에 들보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의 들보도 보이는 건데 내 안에 들보는 없다라고 하고 저 사람의 들보만 있다라고 말하면 그게 바로 외식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있는 거죠. 특히 긍휼 없는 비판과 자비 없는 말을 하면서 쏟아내며 막 그 사람을 모욕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 너 왜 이러니라고 말하고 있을 때 그건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가시체를 뒷발질하고 있는 헛짓이라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는 것처럼 우리가 나의 열심으로 내 생각은 너무나도 시퍼렇게 살아서 비판하고 정죄하며 내가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나의 주장만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힌다면 그게 서로를 다치게 하는 거죠. 나도 망가져 있는데 상대방도 망가뜨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공동체를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 사도 바울처럼 내가 좀 안다라고 내가 이 길을 딱 아는데 이 길로 가야 성공하고 이 길로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시 이 길뿐이야. 사도 바울이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 죽이고 다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상자에다 가둬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셔야만 해. 내가 아는 하나님이 이게 다야. 이게 답이야. 하지만 우리가 모르죠. 한낮 내일 일도 모르고 1시간 후의 일도 모르는 인간이 우리가 뭐 30분 있다 교통사고가 날지 5분 있다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인간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딱 단언하면서 그 상자에 가둬두는 것만큼 교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우린 다 인간이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안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가 자신하고 확신하고 뭔가 분명하게 말하는 순간에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죽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의 졸업식장에서 학생들이 차례로 학위증을 받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학위증을 받은 이후에 총장에게 악수를 하고 지나가는데 어느 학생이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한 손은 졸업장을 받고 총장하고 악수도 하지 않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야, 세상 많이 변했다. 저렇게 건방지게 하는 애도 있으니 한 손으로 졸업장 받고 악수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고 도대체 대학 4년 동안 뭘 배운 거야? 그걸 듣던 한 재학생이 말했어요. 그게 아닙니다. 저분은 한 팔을 잃어버리고 대신 의족을 하고 4년 동안 열심히 훌륭하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한 분입니다. 그 말 듣자마자 자신이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비난했던 그 축하객들은 얼굴을 붉히고 함부로 말을 한 걸 부끄러워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근시안적인 조그마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열심으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그리고 내가 아는 조그만 상자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 은혜로 눈이 열려야만 하는 장님들일 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진리를 순간순간 까먹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만든 하나님을 강요하고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해달라고 하며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하나님에게 때로는 실망만 하는 그런 연약하고 근시안적인 사람들일 뿐입니다. 내일 일도 모르고 5분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우리가 내 뜻대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나는 열심이라고 말하며 나는 잘 믿는다라고 말하며 오히려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랑과 위로가 있는 게 아니라 비판과 절망과 아픔만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자비와 양선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